신성을 모독했다는 이 참소로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된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압적인 분위기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연장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굴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론이 사도행전 3대 설교 중에 하나로 최고의 설교를 변론으로 하게 됩니다. 그 설교는 구약의 전반을 아우르는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인 명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7장의 그의 설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변론했던 그 내용과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법정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 향하여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건축물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는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만들어진 예배당보다 그 자체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것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공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주님께 돌이킨 내용들이 그 전에 되게 많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이 설교에 찔림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깝게 그의 찔림은 다른 의미의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말을 듣고 원한으로 가득 차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반응의 대척점에 있었던 구약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인간적인 흠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 인간적 흠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다윗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순수하게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가 아주 막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신앙의 기반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태평성대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에게 이제 사탄이 틈타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 중에 왕이라면 그 전쟁터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왕궁에 거하는 본연의 인물을 망각한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왕궁을 거닐다가 어느 한 여인의 벗은 몸에 눈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바로 이 일에 그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잊혀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이 더러운 죄가 만방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권위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권세를 이용하여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소문이 확산되게 되었고, 사람들은 335 모이면 다윗의 이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왕이 여자를 빼앗으려고 충신을 죽였대. 야, 나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인데, 다윗은 울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그 나단의 목을 베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저의 권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신실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단의 목만 베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신하들을 으름장을 내면 됩니다. 말하면 죽인다.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단 선지자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소식이 민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더 빨리 확산되기 마련이죠. 그로 인해 다윗은 백성들의 신뢰를 다소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백성들의 신뢰를 다소간 잃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취하고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을 올곧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한 찔림을 받았다면 그 찔림 가운데 반응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밤은 감정의 시간입니다. 낮은 이성의 시간입니다. 밤에 깨어 있어봤자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은 뭐 해야 되나요? 주무시면 됩니다. 뭐를 위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무시면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회원들은 그 말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보다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7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사울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축, 악의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7장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집합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울은 멀찍이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스데반도 어떤 말을 사도 바울에게 나누지 않는 서로 별개의 두 인물이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이라는 시리즈 성경 아시나요? 거기에 생활 풍습 이야기 상편에 보면 돌에 맞는 스데반을 그저 지켜보았던 것으로 여겨지던 사울이 실상 그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그 내용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중반절에 목격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유념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나의 겉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의 발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위를 그 사람에게 내어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옷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사울은 스데반을 끌고 나온 무리를 총지휘하는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스데반의 말 가운데 모두가 격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대는 지금 로마 왕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없이 직결 처형한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데반 그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명 중에 1명이라면 더더군다나 절차를 지켜서 처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내리쳐 처형하게 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경우에 발생한 외교적인 문제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밑에 내어놓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사울의 재가를 기다리게 되었고 사울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사실상의 허락의 행동으로 스데반의 처형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잠들게 됩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울이 팔짱 끼고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그냥 엔조이하며 지켜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죽음보다 이상했고 괴상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살려달라 애원을 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했고 편안했습니다. 더욱이 살인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며 죽음의 순간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했던 이 사람의 최후의 순간이 그 어떤 죽음보다 사울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종의 과정을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소천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삶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한 차원 지혜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인간사의 중요한 지혜를 그 자리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최후의 순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성도의 최후는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은혜가 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자녀가 부탁하여 임종의 과정에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의 끝은 원한과 비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더 살게 달라고 허공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이런 마지막 모습들이 너무 애처롭고 처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사울은 바울이 되었지만 저는 이미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 가운데 이미 사울은 바울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추측의 근거는 이 말씀을 주해한 성 어거스틴의 주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주해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최후의 기도를 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올려드린 기도를 듣고 비웃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나는 안다. 최후의 순간 드린 그 기도에 바울은 이미 은혜를 잊기 시작했으며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그는 순탄히 바울이 되었다. 성 어거스틴의 이 주해가 맞다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던진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슬라, 아굴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했을 때 주님의 길을 보여준 스데반, 이 스데반의 최후의 순간이 사울에게 더 없는 영적 충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짧은, 어쩌면 허망해 보이는 죽음의 순간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어거스틴의 주해를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낳고 있구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고난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낳는 해산의 수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조차 낭비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첫 전임지에 9개월 만에 그 교회에서 해고되고 저는 저의 목사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어 대전 땅 가운데 저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주실 무섭기 짝이 없는 그러나 존경할 만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저희 목사로서의 모습이 많이 깎여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짐을 질고 남해 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올라올 때 저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내도 임신한 채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은혜로 소생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데반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기억하시고 지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1절 말씀 보시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진짜 본격적인 핍박의 서막이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칼날이 사도들을 제외한, 이 말씀이 신기하죠? 아니 왜 사도들을 제외하고 핍박의 칼날이 집중되게 됐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파 유대인들을 향한 악의적인 차별적인 핍박의 서막이 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하고 왜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들만 골라서 핍박을 하냐? 이게 너무 악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것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창 좋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까지 없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가족이 감당할 수 없게 찾아오는 거예요. 순회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여 예배하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 과정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공동체 안에 바르게 소화시킴으로 이 사건이 부흥의 촉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흥 가운데 본질 외적인 곳에 힘을 썼던 사도들이 행정 업무를 달란트 있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 훌륭한 결정을 내려 유력 그룹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스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되었고, 이제 교회는 본격적인 성장만 남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정신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황망하게 죽었습니다. 자랑무도한 종교사냥꾼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고,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정도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매일매일 보면 키와 몸이 엄청 자라잖아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는 성숙의 일로에 있었지만 완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급하시다. 아니, 왜 이렇게 좀 쫓기시나? 초대교회를 조금 더 키워놓으시고 성숙 일로로 진입시켜 놓으시고 박해를 시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키워놓지도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핍박을 주시는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의 다름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급하신 듯한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한 대답이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강성해졌어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까진 좋았는데, 규모가 커지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커가고 있는 이 부흥 일변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땅 끝까지 흩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모여지는 새가족들과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지금 확산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다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은혜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성숙해 되지 않아도 복음 들고 나가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충만했거든요. 인원도 많아지고 새가족도 너무 많아지고 양육 프로그램 막 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이 유대 지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핍박이라고 하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자꾸만 안주하려는 그들을 이런 강제적인 도구를 통해서라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먼저 흩지 않으셨고 헬라파, 그리스파 유대인들을 먼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선교단체이든 선교사를 선발하여 그 땅으로 보내어지는 그 기준은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MDB를 했고 공부를 했고 신학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선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기준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언어가 준비됐는가, 이것입니다. 언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우붕이에요. 이 사람이 언어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 모든 땅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는 아람어만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헬라어 모국어거든요. 로마의 라틴어 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퍼즐을 맞추시기 위하여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 모든 언어에 능통했던 그리스파 유대인들을 먼저 흩어버리셨습니다. 물론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 흩으신 것은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너무 안주했거든요.
핍박으로 흩어버리지 않으면 그들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을 꼭 상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실 때, 야, 새가족들 많이 온다. 교회 예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네. 여기에만 안주하여 깔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태동케 될 때 주신 부르심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저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생각대로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30명도 참가자로 모이지 않았지만 28명을 통하여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저는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선교 결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치민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모든 선교 지평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 세우신 거 아닌가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성도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이거를 기억해야겠구나. 사람이 많이 모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지 알지라도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와이 미션과 아울리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이었어요. 그리스파 사람들만 흩어,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왜 자기파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고 그리스파 사람들, 나쁜 놈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한꺼풀을 벗겨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으로 볼 때 복음에 대한 사울의 핍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이라는 구심점까지 사라져서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상실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은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당시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거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핍박 안 하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두면 되고요. 이 기독교 가운데 이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부여하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핍박받으면 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음 전파의 퍼즐은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핍박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호치민 땅에 온 게 혹시나 여러 가지 사연과 어려움 때문에 밀리고 밀려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끝없는 열등감과 패배주의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핍박으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라는 통로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빚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타국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